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가 참 길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함께 나와 또 기도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 삶이 좀 안정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안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 사람들이 왜 불안감을 가집니까? 자기 인생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삶에도 분명히 시련이 있을 거라고 현재 삶을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지표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불안감이 더 커지죠. 경제가 안정되기를 다 바라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까? 경제적 안정이 결국 자기의 삶의 안정을 가져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경제가 불안하면 자기의 삶도 불안일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이게 만연하게 되면 사회 불안 요소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요즘 많은 직장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투잡, 쓰리잡, 엔잡러라고 하죠. 그렇게 열심히 부업을 하고 심지어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배우고 전문 기술을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삶의 안정.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으로는 부족하니 무엇인가를 더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살까요?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거긴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마음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탈되어서 이제 그 평강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 얻는 평강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말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게 신앙인데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의 유혹됨으로 죄가 시작됩니다. 선악과에 매료되죠. 보이는 것으로 그 죄가 시작되죠. 선악과에 매료되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보여지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이 시대는요, 신앙을 갖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죠.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실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그 3번 시험하는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것이었죠. 그렇죠? 떡.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거 내가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명예를 부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유혹하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나를 따르라.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 3가지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시험거리가 이 3가지였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 뭐하라? 자신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 돈과 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세상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고 세상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삶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약한 인간의 모습,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너무나 보이는 것을 추구한 나머지 결국 죄의 길로 빠져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불안감에 빠져요. 그 전에는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모세가 장장 40일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었다. 그래서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죠. 자, 이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했다?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고 여겼다면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모든 안정감이 다 사라지고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없음으로 발생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할 신을 만들죠. 그 신의 모습이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목이 곧은 백성.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진노하시냐면 그들을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까요? 왜? 단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규정해 버리죠. 자기의 신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규정하는 교만한 죄. 이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송아지와 같아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송아지란 신과 그 하나님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위에 그들이 군림해 버립니다.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해. 내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 라고 그들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이 뻣뻣하다, 이 비유적 표현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충격회 있을 때도 몇몇 장로님들 그런 분 계셨어요. 끝까지 인사 안 해요. 예, 먼저 가서 손을 붙잡고 아우 장로님, 그러면 못 이기는 목사님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보통 그런 분들은 잘 사는 분, 저희 타워플레이스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맞고 우리 충현교회 장로님. 그분은요 정말 끝까지 인사 안 합니다.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 참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똑같이 그런대요. 다른 권사님들한테도 절대로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교만하다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 그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 애굽의 신 아닙니까? 그 송아지처럼 되어야 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에서 보면 문제가 크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어요. 자기들의 평강, 자기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행위,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이런 번제란 건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자신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구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번제 속에 있어요.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번제 제물이 원래 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번제 행위에는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번제와 화목직의 본질적인 의미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태워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더 만족시키고 자기의 안정을 추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의 행위는 했지만 제사의 정신과 본질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의 예배를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도 아니죠, 헛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 제물의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먹고 마시며 뛰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즐거움에 빠진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님에게 제사가 아닌 제사를 드리면서, 행위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그 안녕과 복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축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질 그 신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왜곡시켜 스스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성경은 오히려 돈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말세에 돈을 쌓고 있는 부자에게 책망하고 있죠. 오히려 받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죠.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준다면 그 물질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써야 하는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이것에 하나님 크게 진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우상 숭배한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죽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서 또 다른 민족을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피셔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모세 너 한 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루아침에 남자만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을 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간청하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첫 번째가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신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만일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하게 되면,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특히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재앙을 내려 죽이려고 결국 이 광야까지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끌어왔구나.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오늘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 이 첫 번째 그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멸하도록 간구했던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이 백성이 광야에 다 죽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멸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충분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무엇에 근거합니까? 여전히 그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가 오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이죠. 그 결과 14절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 뜻을 돌이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셨다? 예,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이 주신 언약의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자기의 조건을 따라서 그 은혜를 판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진멸되어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런 조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화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 했듯이 우리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길을 걷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의 신을 만들려고 해요. 내 성공의 신, 욕심의 신, 만족의 신, 나만의 평강의 신을 만들어서 왜곡시켜 하나님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만의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할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정반대이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다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